성경 말씀 미가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아프 밀조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부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짧은 예언서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많이 듣지 않는 한 사람의 예언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는 이 세 사람이 유다의 왕이 있을 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냐면 히스기야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년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또 같이 기도하고 나왔던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유대 동시대, 히스기야 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랬거든요. 이 모레셋이라는 이 지역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모레셋은 예루살렘 중심 지역이 아닌 변방의 지역이고 어떤 부분에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쪽이 아수르하고 지역이 접경된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의 출생의 고향이 어디냐 했을 때 모레셋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과 기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미가 선지자는 저 변방에서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를 우리가 주전 742년에서 687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냐면은 722년,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미가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되고 그 후에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이 722년 남유다가 586년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약 136년 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앞으로 100년 후에 남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미가야 선지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냐면은 이 세계의 정세, 이 세계의 흐름은 어떤 제국이나 강대국이나 어떤 세상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특히 남유다는 히스기야의 시대는 남유다가 이렇게 전성기로 이렇게 쫙 올라오는 시기잖아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 시대에 미가야는 무엇을 예언하냐면 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지금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고 있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나타나서 이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100년 후에 실제적으로 남유다가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미가야 선지자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그런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미가야 선지자는 남유다에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에도 자기 이름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조금은 역설적인 부분인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남유다에게도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을 자기 이름과 비교해서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미가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죄가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여기서 야곱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는 단어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허물, 즉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런데 사마리아의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혼합입니다. 혼합.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 혼합.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혼합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오직 예수라는 단어가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는 한 길,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섞으려고 하고 연합한다, 혼합한다라는 어떤 그런 주제 아래 하나님의 우리 요즘 단어로 표현하자면 물타기를 하는 거지.
자꾸 섞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희미해지게 하고 뭔가 정통성을 잃어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의 가장 큰 죄다. 그 다음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사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데 유다의 가장 큰 죄가 또 뭐냐면은 산당이 있었다는 산당. 그러니까 산당과 예루살렘이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오늘 이 시대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서부터 예배에 변질이 오게 됐는데 그 변질이 뭐냐면은 인터넷 예배가 변질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가 이미 끝났는데도 꼭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들, 즉 인터넷 예배가 나쁘다라는 것보다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내 편리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나름대로 우리가 요즘에 방송 채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걸어간 주일에 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 어떤 그 사고 개념으로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보이지 않게 신앙의 변질과 예배의 변질과 타락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인터넷 예배라고 한다면 예스기야나 이 미가의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당입니다. 산당은 말 그대로 산 속에 어떤 하나의 나무나 돌에 자기 나름대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신앙이 변질되고 우상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가장 큰 남유다의 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100년 후에 일어날 이 사건을 미가야는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언자죠. 선지자는 왜 선지자냐면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를 않죠. 자, 이제 그것을 내다본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론 나중에 100년 후에 남유다의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 강력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중에 이 미가야서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거든요. 나보다 100년 전에 살았던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듣지를 않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100년 전에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내다보면서 그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로 말하면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했냐? 앞으로 이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끌려가는데 그때 그 모습, 끌려가는 그 모습이 옷은 다 벗겨지고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살 이 유다는 전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년 후에 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앞으로 그 100년의 이 백성이 어떻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아니 그걸 상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 끌려가는 모습으로 지금 미가야 선지자는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 나라가 10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100년 후에, 내가 죽은 다음에 100년 후에 그들도 이제 우리와 같은 어른이 되어서 믿음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세상의 혼합주의와 자기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희망스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그래도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면은 그 부분을 놓고 우리는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미가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 민족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지만 사실 앞으로 이 100년 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때에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바라볼 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어떤 복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형통해도 예수를 믿지 못하면 망한 것과 같고 죽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복을 주셔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걸글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걸그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